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낮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헤사라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헤사랄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평강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하시면 소망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랑의 선지자.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배반하는 이 백성들 얼마나 또 어우르고 달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충격요법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그 경건한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뭘 그런 재밌는 일이 있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심성까지도 건드려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여인을 다시금 값을 치르고 와서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그야말로 참 희한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을 뿜듯 쏟아내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자신의 가정 속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 속에 그 애끓는 마음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참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지파가 세워지고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리더로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웠는데 그가 하는 행동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그래서 2절에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2절 중후반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 음란한 그 우상 제사가 금송아지, 송아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절하고 거기에 입 맞추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것이 저들의 어떤 나름대로 우상 숭배 예배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비교하면 참 정반대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리 멀어도 흠없는 제물을 곱게 이동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이 그 앞에서 죽임당하고 피를 쏟고 갈라지고 각이 떠지고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가슴을 치면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비참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예배, 그야말로 불편하면서도 거칠고 힘든 그런 예배죠. 그러나 지금 우상 숭배 예배는 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깨끗한 그 금송아지 이렇게 입 맞추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예배가 끝났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쉽고 편안하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 길로 함께 열심히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 결국 3절에 하나님께서 아침 구름같이 그리고 사라지는 이슬같이 광풍에 휘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등에 나는 연기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결국엔 그 모든 자신들이 하는 것들이 허망하고 사라질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4절에 있죠.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너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십계명을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애굽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때 그 백성들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았던 바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이 보이는 결정적인 방식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모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애굽을 깨뜨리고 구원하시고 광야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정착해서 사는 농사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전쟁의 신이 아니라 이 땅에 풍요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배가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에 지금 가서 절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경험하면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할 텐데 그냥 쉽게 결론 내버리고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그리고 쉬운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냥 당장 목마르고 하니까 바닷물을 마시고 또 갈증이 생기고 또 바닷물을 마시는, 그러나 여러분 배부른 시대에 그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이거는 아무리 물질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그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일례로 복권 당첨자들, 물론 그 중에는 뭐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나 큰 금액일수록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2002년 파워볼 거기에서 1등에 당첨됐던 사람, 잭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자였는데 11조에 또 하고 했는데 결국엔 그 많은 금액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도박도 하고 여러 가지 타락한 일도 하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년, 15년 후에 그의 외손녀가 마약으로 사망하고 중독으로 사망하고 딸도 얼마 있다가 죽고 아내와 또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방송국 인터뷰를 하면서 복권 당첨이 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터뷰로 남아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의 어떤 풍요 그리고 채워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고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을 취하고서도 헛되다라는 자신의 그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더 부유하고 편안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지,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모든 목적이 다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로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찢어서 흩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넘어가면서 그들의 결국 패망함 그리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는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원칙, 말씀, 기준을 더 모범적으로 살아내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은 세상 왕과 비슷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고 전쟁에서 앞서서 나아가서 사울 왕 뭔가 그들이 소원 필요한 것을 채워줄 그런 왕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 왕을 흉내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왕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제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너희가 그처럼 요구했던 왕들이 네가 정말 힘들 지금 그때 이때에 어디에 있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좀 표현 해석이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긍휼히 여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월에서 권세에서 사망해서 속량하고 구속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것들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사망해서 구속할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망아 또 재앙이 어디 있냐 수월아 사망과 수월아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느냐 어디 숨고 있느냐 빨리 나타나라 빨리 집행하라 라는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확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 모든 방법이 바로 동풍 여호와의 바람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결국에는 물과 샘과 어떤 열매를 다 말리고 하는 것처럼 북방의 그 아수로 이민족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쓸리고 회파될 것이다 라는 심지어 그때의 고통을 산통을 겪는 여인이 낳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둘 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마 내일 14장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야말로 아마 울부짖듯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 채움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지 때문에 망하고 죄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무지는 다른 무지가 아니고 못 배워서 라고 하는 그런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자기들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런 신이다 저런 신이다 기독교의 신은 이런 역할을 한다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 참 쉽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진짜 살 길을 얻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결론적으로 삼자면 14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네. 그래서 어떤 자가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분위기 혹은 상황 파악 잘 해가지고 거기에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이 지혜 있고 청명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아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 은은 정직하고 바르고기에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 길로 걸어가고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동일한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망하고 죽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려서 내 안에 부딪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지 못해서 죽게 되고 다친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 호세아서를 지금 미리 좀 결론 맺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참 배부른 시대,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만큼 참 편안하고 화려하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방황과 목마름은 더더욱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중독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계속해서 채우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술을 혹은 도박을, 게임을 혹은 음란을, 수많은 것들에 중독되시면 결국 영혼의 만족과 살아남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중적이고 아이러니한 우리 시대, 배부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독에 허우적거리는 시대.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에서 건져내시고 내 신앙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셨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그 과정들을 3,000번이 넘게 넘어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일어나 걷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배불러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이 시대 가운데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자로서,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힘껏 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살릴 수 있는, 또 의인은 바로 그 길로 다니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엉거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영적인 호흡의 귀한 시간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깊은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간직하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쏟아붓게 하겠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고 내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우리이지만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내로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수많은 배반과 거짓과 또 한눈 팔매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되는 것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곤비한 심령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의 소식들, 이 땅의 시대를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곁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부른 시대, 넉넉한 시대, 풍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의 그늘 되신 하나님께로 더 힘써 가까이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 안에 참 무지와 교만함과 죄악된 것만 열어서 이 죄악의 권성이 또 활동돼서 좀 한 심심만 하면 다른 생각을 품고 좀 여유 있다 싶으면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서 내 만족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망했던 심판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얼마나 장관이 닮아있는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저들의 무지한 입술로 비판하고 무시하고 또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많은 동풍에서 하나님 모든 근원들이 다 말라지고 사라질 것처럼 흩어지는 연기처럼 축적이처럼 하나님 그런
광풍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하나님께 속한 영혼에 속한 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도가 의인에게는 생명길이 되시고 죄인에게는 사망길이 되는 것처럼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호세아처럼 각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문제, 내 일에 치여서 그것에 내 감정이 매여서 내 어땀이 매여서 내 스스로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아우성거리고 치우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자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내 삶을, 내 모든 행위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반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예배하며 간구하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 사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로 망하는 길로 잠자는 길로 영적인 그 쇠락의 길로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정말로 제한된 세상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처럼 그야말로 충격의 복을 조성하고 이 땅 시대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스티커처럼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비참한 삶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내 인생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알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없던 것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대속하셨고 내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내가 아직 눈 돌리고 내가 아직 망하고 내가 아직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을 비방하고 죄 만든 교회를 공격하는 참으로 엉망인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쉬고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아소로신 은혜를 하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내가 쓰는 그 긍정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던 사개오가 이제는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이요 죄악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림 받고 빠져 살고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나 하나님 하루 온종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로 사는 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나의 평생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주님 복을 거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전쟁이 신 도우시는 신,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내가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내 생명을 대신하시는 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나의 평생토록 알고 힘써 알고 더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얼마나 참 부족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주님, 내가 다른 것에 빠져 살고 다른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남은 평생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